어느 집에 밤만 되면 겁을 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잠자기 전에 꼭 아빠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잡니다. 아빠, 물 한 잔 주세요. 아빠가 이제 물을 떠다 줬습니다. 근데 5분이 지났는데 또 이 아이가 아빠 목말라요. 물 한 잔 주세요. 야, 아까 마셨잖아. 너 물 많이 마시고 자면 쉬한다. 그만 자라. 그랬더니 또 5분 후에 아빠 목말라요.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야, 물 마셨잖아. 너 물 많이 마시고 자면 쉬한다고. 너 매 맞는다잉? 또 5분 후에 이 아이가 아빠 그 매 때리러 오는 길에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매 때리러 오는 길에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겁이 많아요. 그래서 밤에 잠이 들려면 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좀 같이 있어주기를 원해서 자꾸 물을 청하는 것이죠. 물을. 근데 이 아빠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 물 달라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잘 이해하기 힘든 특이한 행동을 3가지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휘두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화를 선언해요. 한 번도 아니고. 평상시에 예수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은 사랑이 많으신, 위로자 되시는,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여버리지를 않나. 저주를 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성전에서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난동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특이한 행동 3가지 가운데 2번째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리신 사건.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님은 이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은 무슨 예수님이 뭐 왔다 갔다 하신 분도 아니고 비상식적인 분도 아니고 대단히 주도 면밀하시고 뭔가 계산이 있어서 이해되지는 않지만 특이한 행동을 했다면 이 특이한 행동 속에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이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마이크 안 나옵니까? 여기 앞에 좀 마이크 나오게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안 나온대. 몇 번입니까? 3번이래요. 네. 제가 성경 구절을 읽는 분을 대독자를 세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길에 올라가는데 시장하셨나 봐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뭐 먹을 게 없나? 라고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우리도 이쪽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잘 살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웬만하면 그 생태를 압니다. 언제쯤 가면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를 찾은 거지요. 그래서 열매가 없었대요. 그럼 보통 사람의 행동은 뭐지요? 열매가 없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세상에 자기가 열매를 찾았는데 없다고 그냥 저주해버리는, 그럼 막 죽여버려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이상하다, 그 기이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대단히 특별하다는 거죠.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주님이 하셨을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열매를 찾을 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굳이 설명을 붙여요. 자,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찾아 나섰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 잘못이죠. 아니 열매 맺지도 않을 때 찾으면 그거 됩니까? 아무리 말 못하는 식물일지라도 이렇게 저주해서 죽여버리는 것이 결코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세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을 굉장히 귀하게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특이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대단히 의도적 행동을 하신 거죠. 의도적 행동 이 자체가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사건이 있어서 예수님 저주하셨구나, 무화과 나무 그냥 말라버렸구나, 죽어버렸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정말로 이 사건 속에서 들려주고 싶은 그 깊은 속뜻이 있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순서장,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똑같은 병행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구했는데 없어서 저주를 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화를 하시고 성전에서 정화한 다음에 나오다가 제자들이 보고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성전에 들어갈 때 저주한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네요? 라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성전 정화의 사건하고 한 통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다고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원본이 뭘까?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무엇이 더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가깝은가라고 학자들은 결론을 내릴 때 마가복음이 기록한 것이 더 원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약간의 편집을 가미해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배열한 것이고, 원래는 성전에 들어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다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순서가 맞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한 사건과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덩어리라고 한다면, 대단히 무화과 나무 저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교훈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 특이한 행동을 통하여 가지고 이 상징적으로 교훈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찾는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비둘기, 양, 염소, 소, 돈 바꾸는 상, 장사치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의 열매가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대신에
탐욕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를 찾았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의 땅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는 그냥 무화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집에서 나는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된다. 제사장들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을 심판해버리면, 이 성전을 심판해버리면 성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심판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에만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 사건이라고요. 정말로 심판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심판하면 끝나버려요. 제사장 심판하면 그냥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고 성전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야, 너 왜 열매 없냐? 이 말은 곧 성전 너 왜 열매 없냐, 그 얘기와 똑같아요.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한 성전을 대신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대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다시 기회를 부여하신 사건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걸 통해서 들려주신 메시지죠. 오늘 적용을 해볼까요? 주님은 오늘 또 열매를 찾아요. 어디서 열매를 찾습니까? 성전에서 열매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전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성전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므로 성전된 나에게서 주님이 열매를 찾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성전된 내 속에 있나요? 혹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열매를 찾는데 비둘기나 날아다니고 양들이나 우러제끼고 들이받는 염소들이나 왔다 갔다 하고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지 고집대로 사는 망아지가 뛰어노는, 그래서 인간의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상이나 펼쳐놓고 돈이나 바꾸는 그런 탐욕의 자리가 혹시 내 마음의 성전은 아닌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염소가 있었대요. 염소. 그렇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를, 양을, 염소를, 그리고 소를 다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돈 바꾸는 상을 다 둘러엎잖아요. 염소가 뭡니까? 들이받는 존재예요. 들이받는 존재.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성전된 자인데 좀 서운하게 했다고 자꾸 들이받습니다. 말 한마디 나한테 뭐 잘못했다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들이받습니다. 그 뭐예요? 염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성전된 내 안에 염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은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그거 잘 된다고 하니까 내 목적이, 내 욕망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마치
돈 바꾸기 위해서 상을 펼쳐놓고 내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성전된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껴요. 주님이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거룩함의 열매를 찾는데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은 해놓고 나를 위해서 사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내 존재를 위해서 사는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말 한마디 서운하게 하면 그걸 못 견디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속은 수없이 그를 저주하고 욕을 하고,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성전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탐욕이 들어있단 말이죠. 음탕한 탐욕이 들어있고 거짓의 탐욕이 들어있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탐욕이 들어있고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당장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무화과나무 저주에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처럼 주님이 당장 열매 없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를 심판해 버린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야, 너 좀 열매 좀 맺어라. 너 왜 그런 열매가 없니? 내가 찾는 열매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잖아요, 사실은. 부끄럽게도. 그런데 주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심판하는 거예요. 대신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열매 없구나. 내가 찾는 그 믿음의 열매가 없어. 그래도 나를 심판하지 않고, 네 속에 탐욕이 들어있구나, 거짓이 들어있구나, 여전히 미움이 들어있구나, 용납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그 죄 가운데 여전히 너는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너 세상이 좋아서 자꾸만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심판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는 대신에 대신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오늘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이라고요.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심판하지 않고 주님이 참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지만 사실 이건 무화과나무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심판당하는 것의 예표적 사건이 뭡니까? 무화과나무의 심판의 사건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심판당하마, 열매 없는 너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서.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해버린다면 우리는 당장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대신 심판당하마. 십자가는 또 다른 무화과나무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당해버리시는 그 십자가, 그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심판당함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다시 생명의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나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심판해버리시고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마.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기회의 사랑이에요. 다시 주시는 기회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여버렸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세요. 너 고장났어? 괜찮아. 내가 다시 기회 줄게. 너 죄 지었어? 사람들 앞에 감히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졌어? 괜찮아. 내가
십자가에 대신 심판당할게. 그래서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너 인생 상처받았구나. 괜찮아.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너 실패했구나. 괜찮아. 내가 다시 십자가에서 그것 감당하고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라고요. 왜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여버리시는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까? 그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대신 심판당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기회를 부여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기회를 부여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9절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은 열매를 찾으세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열매를 찾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부여받은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주님이 스스로 심판을 당해버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마땅히 이제 우리는 은혜로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로 맺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려냈으면 여러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 그 열매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아멘 하십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이다. 우리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아니래요. 왜요? 그분이 값을 주고 사버렸대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예, 이거 10,000원짜리입니다. 당신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 수천억이 아니고 수조도 아니고 값이 환산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값주고 사신 존재가 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값이 얼마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요.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싸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가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고 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도 그렇죠.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 그게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잠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 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뭐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임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열매. 성전이 뭐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집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머무는 집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셔서 직접 지으시라고 그랬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성전 속에 임재를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인 것입니다. 법궤 뚜껑을 하나님의 임재 자리라고 합니다. 1m 20, 75cm 조그만 궤짝입니다. 그 뚜껑을 우리는 시은소, 은혜의 보좌,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입니다.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금을 입혀가지고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성전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거기 인간의 탐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신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왜 왔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영접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죠.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이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성전된 우리가 날마다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도록 나를 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이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성전 삼았어. 왜냐하면 내가 네 안에 거하기를 원해. 나는 네 속에 머물기를 원해. 너와 동행하기를 원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다 가져가도 괜찮은데요, 제발 성령만은 제게 거두가지 마세요.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유명했기 때문에, 그가 출세했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나요? 아닙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사모했구나, 나를 그렇게 모시기를 좋아했구나,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 다 가져가도,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제게 있다면.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오늘 또 내 삶을 책임지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의 열매.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 탐욕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아버지로 계신다면 하나님이 임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재의 열매를 맺어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네 속에 있어? 주님이 그 열매를 찾는다고. 내가 네 안에 있니? 내가 네 속의 주인이야? 내 맘대로 너 하고 싶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주님의 임재의 열매를 주님 찾으실 때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맺을 열매는요,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예배의 열매입니다. 예배. 여러분, 왜 성전을 세웁니까? 성전에서는 365일 날마다 제사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성전 삼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날을 구별했어요. 안식일로. 그런데 이 날을 어떻게 구별을 했냐 봤더니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날의 예배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구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날이래요. 할렐루야.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날이 복되게 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땅을 밟고 사는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샤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잖아요. 주일이 뭐지요? 저는 세상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은 그 때를 주일날 주예전에 와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깨끗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우하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이 하는 사건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수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제7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여러분 복받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에 목숨을 걸잖아요. 심지어 아들 이삭마저도 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성막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막 왜 짓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려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이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를 알려고.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엔카운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그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엔카운터 만남의 사건이 예배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죠. 성전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왜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예배 드리도록.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산 제물로 사는 것인데 그 산 제물이 뭐냐?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예배의 열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냐? 여러분 주일날 주예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꼭지점과 같은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공하려면 세상 속에 6일 동안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해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일날 주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 거룩, 나 김거룩이야. 그리고 김거룩이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 나가 뭐야? 누가 내 차를 긁어놓은 거야 이거. 그 주차장에서 싸웁니다. 이 차 좀 빨리 빼라고. 죄송해요,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불편하게 해드려서. 근데 여러분 거룩하기에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여러분 그 소설 작품 아시죠? 밤에는 하이드가 되고 낮에는 지킬 박사로 거룩하게 삽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이드, 악마와 같은 얼굴이 됩니다.
성전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문 밖을 나서면 우리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 산 제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예배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참말로 보기 좋은 그 인간이 누워 자빠져 주무십니다. 아니,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적어도 예배를 드렸다면 이 인간아 안 일어날래? 그거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이 집 안 나가고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발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지. 여보, 나와 함께 살아줘서 감사해요. 나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해요. 자식이 속을 박박 긁지만 오늘 여기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집에 가서 나가 죽어라! 그거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내게 자식으로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6일의 예배, 산 제물의 삶, 영적 예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이 예배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걸을 때나 우리가 장사를 할 때나 내 일터에서나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배적 삶을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대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이 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우리 주님이 뭐 때문에 영광을 받습니까? 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1절 참 외우기도 좋죠. 21장 2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는데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은 너희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대요. 너희의 말에 파워가 있어? 너희가 말에 열매 맺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말에 보증을 해줄 터이니 너희가 믿고 그렇게 말해봐. 이 말은 곧 말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품은요, 내 말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내 말의 작품이고요, 내 운명도 내 말의 작품입니다. 말에 파워가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이런 열매를, 믿음의 말의 열매를 좀 맺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덕 있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덕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혜로운 말, 바른 말, 살리는 말, 배려하는 말이 덕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 말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기를 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가슴에 상처기를 내는 것보다 더 큰 상처기가 자기 자신에게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한 대로 된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주님은 말의 열매를 요구하세요. 말의 열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복받기를 원한다면 복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로 그 사람처럼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말하십시오. 그러나 내 자녀가 저주받기를 원한다면 저주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저주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저주를 하십시오. 근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알면서도 우리의 입술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겠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신문을 받아요. 뭐 때문에?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때문에 여러분 말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든지 오늘부터는 우리의 말을 고치십시오. 말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덕 있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어떤 경우에도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가슴을 후벼 파는 말 절대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말의 열매. 네 번째는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아버지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실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기 금대접이 있어요. 금대접. 금색깔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 24장로님 네 생물 천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천상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의 천상의 장면을 맛배기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근데 그 24장로가 계속 하는 일이 뭐냐? 금 대접을 가지고 지상에서 올라오는 향을 받는 거예요. 향을. 근데 성경은 그 향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 향은, 자 읽어주세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주님이 금 대접을 받으시고 그 김집사 향은 왜 안 올라오는 거야? 그 이집사 향은 그 참 향기롭네. 맞네? 우리 김건사님은 왜 이렇게 향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 이권사님 향은 넘치네? 뭐가요? 기도가.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 이유를 알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보증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기도의 열매.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전에서 주님이 열매를 찾습니다. 무슨 열매를 찾습니까? 여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가? 예배의 열매가 있는가? 말의 열매가 있는가? 기도의 열매가 있는가? 성전된 우리에게서 주님이 찾는다는 거죠. 그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 열매 없는 나를 심판하는 대신에 무화과 나무를 대신 심판하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당신이 대신 심판당하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찾으시는 이 열매가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